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추수하는 계절,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 집사님 내외는 교회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셨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강대상을 아름답게 채웠습니다. 참으로 기쁜 계절입니다. 한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매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의 절기인데 며칠 전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통에 여전히 포항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하고 요동합니다. 수능 시험도 연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 또 포항 인근 주민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진 때문에 포항 인근의 대학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대학교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포스텍, 포항공대입니다. 인근의 다른 건물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공대 건물들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컵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포항공대를 지을 때 1000년도 더 갈 건물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포항공대를 지은 박태준 전 회장은 몇백 년에 한 번 오는 지진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피복은 얇게 하고요. 그 안에 철근은 많이 박아서 콘크리트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기숙사 외벽 두께를 30cm로 하는 등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칙 그대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건축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이 지진에도 피해가 없다는 당연한 원리를 새삼 생각해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은혜에 의해서 든든하게 서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냉큼 갈 길을 끊어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쉽게 우울해집니다.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지진이 나면 무너져버리는 건축물처럼 불안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흔들림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려 봐야 더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의심하고요.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절름발이처럼 절뚝절뚝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절뚝이던 걸음걸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차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절뚝발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자란 것이 없습니다.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삶을 비관하고 불평합니다. 염려 속에 한번 빠지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강과 위로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갖가지 복이 없습니다. 얼굴이 펴질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십시오.
위로와 평강이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어두운 얼굴입니까? 사실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우리 한미 식구들이 은혜가 있는 얼굴, 내면의 은총으로 평안한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은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철근입니다. 건축물의 뼈대로 비유되는 것이 신앙의 삶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두움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은 선택의 문제이며 기쁨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명령어입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명령할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쁜 것이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정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땅 하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어두움의 권세가 아직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더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지진을 겪는 분들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계속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해라. 그 기쁨이 너의 신앙의 삶의 뼈대가 되어줄 것이다.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그 기쁨이 믿음이 될 것이다. 믿음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하니 다시 말하노니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시련이 어쩌면 내가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관용하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용하십시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셔야 됩니다.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 사람을 그토록 미워할까요? 왜 그 사람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방할까요? 사실은 내 안에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잘 보인다면 그것은 그 잘못이 똑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강한 팔과 그 크신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연약함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듬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참아 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내 모습.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이전과 다르게요.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건 진짜 복입니다. 내 기쁨의 믿음을 취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뼈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며 다른 삶의 연약함도 보듬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쁨과 관용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은 다음에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부터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는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상황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 그분이 온전하신다는 그 감각, 그 온전하심을 깨닫는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체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가득하신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동하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포항 인근의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시절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절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기쁨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염려를 몰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